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과 2절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볼 때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빛으로 만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 듣고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샤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복음송가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주 오래된 그 노래인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거는 이제 가시밭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사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그죠? 우리 성도들을 이제 비유한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이제 아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이 또 그 복음송의 하나의 또 배경이 되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찬송가 88장, 89장을 한번 볼까요? 찬송가 88장에 보면 1절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산 밑에 백합하여, 그리고 이제 후렴에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제 산 밑에 백합화라는 그런 이제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89장에 보면 오늘 이제 오늘 89장에 사론의 꽃, 성경은 사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샤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론일까요? 다른 사론일까요? 같은 이제 사론입니다. 이제 그 외국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또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제 사론입니다. 사론이라 해도 되고 샤론이라 해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라고 1절, 2절, 3절, 4절에 대해 계속해서 사론의 꽃 예수, 사론의 꽃 예수, 사론의 꽃 예수, 사론의 꽃 예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샤론의 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거는 누구예요? 이 가시밭에 백합화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성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성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이제 어느 곳에든지 이 가시밭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시밭의 백합화는 이제 우리 성도를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8장, 89장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찬양입니다, 그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보면 이제 제목 있고 그 오른쪽 왼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뭐 또 내려가 좀 117장 같은 경우는 성탄 이래 돼 있고 157장 같은 경우는 고난 이래 돼 있고 그 주제를 이야기하는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88장과 89장의 그 노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노래의 주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산밑의 백합화 샤론의 꽃 예수는 이제 누구에 대한 비유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한 비유. 그럼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것이 우리 성도를 1차적으로는 술람미 여인 일까요? 아니면은 솔로몬 왕에 대한 그 비유일까요? 2차적으로는 술람미 여인으로 비교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일까요? 아니면은 솔로몬 왕으로 비유되는 예수님일까요? 이제 그죠? 그런 궁금증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런 논쟁이 이제 우리 이 학자들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를 예수님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묘사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나름 근거가 다 있죠. 나름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든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틀렸다 맞다 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체 문맥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이제 사론의 꽃 골짜기의 백합화를 예수님으로 보는 것보다는 성도로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볼 때에 더 합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예수님으로 본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전체 문맥적으로 볼 때에 1절 말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는 것을
신부의 고백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1절은 그 신부의 고백이고 2절은 신랑의 고백입니다. 솔로몬 왕의 고백인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그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 내 신부 술람미 여인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럼 이제 신부를 묘사하는 것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신부를 백합화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론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화를 신부로 보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3절은 이제 그 신랑의 고백을 들은 신부의 고백입니다. 신부의 고백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당신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은 이제 성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부는 자신을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에 대한 무한 긍정일까요? 아니면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별 볼품없는 여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일까요? 예. 뭐 어느 쪽으로 봐도 좀 뭐 다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구나. 우리는 꽃이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아름답다, 예쁘다. 그리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가 88장, 89장을 통해서 사론의 꽃 예수, 그죠? 뭐 이렇게 간 데마다 피어나게 하소서, 뭐 이런 이제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 1절은 이 신부 술람미 여인의 무한 긍정,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예뻐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죠? 나는 이렇게 훌륭해요, 뭐 이런 이제 자기 칭찬, 자기 긍정 이렇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이제 정서에 먼저 와 닿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사론이라는 이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 사론이라는 것은 평원이라는 뜻이에요. 평야라는 뜻이에요. 평야. 그 이스라엘의 평야는 이제 그 네 곳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악고 평야라는 곳이 있고, 그 이제 악고 평야에서 이제 서쪽으로 동쪽으로 약간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갈멜산 쪽으로 쭉 뻗어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평원. 그게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 그죠? 나봇의 포도원 있고, 그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아합의 별장이 있잖아요. 아합의 별장 있는 그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이제 그 악고 평원에서
이제 이 악고 평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사론 평원이 있고 그 밑에 블레셋 평원이 있거든요. 이 블레셋 평원은 지금 이제 왜 막 그 지금 팔레스티나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그 가자 지구 그쪽인데, 그러니까 다 이 평원이 어느 쪽이냐면 그 지중해 쪽입니다. 예, 그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 아닙니까? 그죠? 텔아비브인데 그쪽이 이제 텔아비브 있고 옛날에 로마의 주둔지가 가이사라 있습니다. 가이사라. 이쪽이 다 어느 쪽이냐면 지중해 쪽이에요. 지중해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는데, 요 동쪽은 지금 요르단 지역이고, 요 서쪽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인데,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뭐가 나오면 지중해 쪽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중해 쪽이 나오는데 그 지중해 연안 그쪽이 평원이에요. 그쪽이 평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중해 쪽을 이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평원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쪽에 이제 사론이라는 평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욥바에서 가이사라, 욥바와 가이사라 이 사이를 이제 말하는데 아주 비옥한 평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사시사철, 뭐 이스라엘은 사시사철이 아니고 건기 우기로 나눠지는데, 하여튼 365일 늘 이렇게 그 꽃이 피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만 해도 그야말로 들꽃이 지금 우리 이 시골에 가면 들에 막 이렇게 이름 없는 꽃이 아니고 이름 모를 꽃이죠. 이름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를 뿐이죠. 이제 그 이름 모를 꽃들이 흐드러지게 막 피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죠? 아름다운데, 그런데 이제 그 꽃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꽃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그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판에 사론의 그 평야에 피어 있는 그 이름 모를 그 수많은 꽃들, 이제 뭐 그 꽃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네모네라는 꽃이 참 예뻐요. 이제 양귀비하고 비슷한데 양귀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주 진한 붉은색인데 아주 예쁜 그 아네모네 꽃도 있고 양귀비 꽃도 있고 들장미도 있고 튤립도 있고 백합도 있고 뭐 히아신스, 수수나, 사랑초, 루피너스, 하여튼 뭐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여기서 수수나 백합화, 이거는 그 수수나 백합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들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수수나요 백합화요라고 이렇게 지었지만 그냥 나는 그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들 중에 하나, 그냥 들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술람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자신을 사론 평야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 수많은 들꽃같이 평범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제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솔로몬의 왕궁에 그 정원에 그 정원사들이 늘 돌보는 그런 그 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솔로몬의 그 궁궐에 정원사들이 이렇게 물도 주고 퇴비도 주고 뭐 이렇게 다듬어 주고 하는 그런 꽃들이 아니라 그런 참 전문가의 관리를 받아서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그죠?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피어 있는 그런 꽃이 아니고 그냥 들판에 사람들이
봐도 그냥 들꽃이구나 라고 하지, 그 들꽃을 보고 야 예쁘다, 너 이름이 뭐니,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뭐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나는 솔로몬 왕궁에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자라는 예쁜 그런 꽃이 아니라 그냥 사로운 그 평원에 피어있는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런 이제 고백입니다.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나는 솔로몬 왕의 그 과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대제국의 왕이고 나는 술람미라는 그 시골의 처녀, 그것도 우리 오빠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그 포도원에, 그죠? 포도원의 일꾼으로 그렇게 내보낸, 거기서도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칭찬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존경함을 받지 못하고, 그 들판에서 포도밭에서 일한다고 계달의 장막과 같이 거무스름한 그 피부를 가진, 거친 피부를 가진 그런 나는 볼품없는 여인입니다. 대제국의 왕인 당신, 그리고 모든 지혜에 뛰어난 그 왕인 당신과 비교할 수 없는, 같이 짝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죠. 정말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죠? 그 성자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단의 종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보살품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죠?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바울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있는 말씀처럼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그죠? 미련한 것, 약한 것, 그런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너무나 과분한 사랑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는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여러 들꽃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의 과분한 사랑에 감격하여 자격 없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신부의 고백을 들은 신랑의 응답이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러니까 세상에 여자들을 뭐에 비교합니까? 가시나무에 비교하고, 그리고 내 사랑 술람미 여인을 뭐로 비교합니까? 백합화로 비교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여자들은 다 너에 비하면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야. 너는 그 가시나무 가운데에 유일한 백합화야.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앞에서 여인은 자신을 사론의 수서나 골짜기 백합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볼품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라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것은 너는 특별한 존재야. 그런 뜻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들풀이 아니야.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유일한 백합화야.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고 너 자신이 느끼기에 너무나도 흔한 들에 핀 꽃일지라도 내 눈에, 우리 주님의 눈에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나의 신부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까?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론의 평야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그런 들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유일한 그 백합화. 아무도 안 놀라네. 놀라가 잠이 번쩍 깨일 건데. 유일한 그 백합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너만이 나에게 유일한 백합화다. 여러분, 이것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강한 자,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 돈 많은 사람,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여튼 뭐 그런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 많지만, 그러나 너만이 나에게 유일한 그 백합화야. 유일한 꽃이야.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이 들판에 무수히 많이 피어있는 들꽃들 중에 유일하게 의미 있는 한 송이, 그 백합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만민 중에서 너희만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그 의미는 신부의 독보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 가치로 절대로 여러분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열등의식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의미 없는 존재야,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 내 같은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집안에 도움이 돼,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 이건 전부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한테 비교의식, 비교하면서 막 머쓱하잖아요. 옆집의 철수는, 옆집의 영희는 학원을 안 보내도 지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는데, 너는 좋은 선생 붙어주고 좋은 학원 보내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이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자녀를 책망하잖아요. 그거는 하지 않는 책망,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책망은요. 그거는 자녀들이 오히려 자녀들 속에 분노만 들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하더라도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책망을 해야 돼요. 신앙적 기준으로 책망을 해야 되지,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책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참 가치 있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좀 가방끈이 좀 짧다고 해서, 그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좀 적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좀 소득이 좀 적어서 해외여행 한번 못 갔다 왔다고 해서 맨날 해외여행 갔다 온 자랑하는 사람 앞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비교의식 가지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생각하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존재의 가치를 비하하고 부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신부된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시밭.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유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죠? 주님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찔림을 당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그 자체로도 향기가 나지만 이 백합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시에 찔릴 때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 꽃잎이 찢어질 때 그때 더 향기를 바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시에 찔릴 때 그 꽃잎 속에 향기가 더 진하게 뿜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에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죠?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가시 이 면류관을 만든 가시나무를 보았어요. 근데 정말 그거는 쇠와 같이 그렇게 단단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꺾어가지고 그냥 머리에만 한번 살짝 얹어봤어요. 살짝 얹어봤는데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로마 병정들이 그 가시나무 멜루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지 않습니까? 씌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따갑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가지고 던지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가시 멜루관을 쓰셨어요. 그 가시에 찔려서 이마에 머리에 피가 나도 그것을 참고 쓰셨습니다. 그러시면 그 멜루관을 쓰시고 가시 멜루관을 쓰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자신에게 그 가시 멜루관을 씌우고 조롱하는 저들을 위해서 그 가시 멜루관을 쓰신 채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조차도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시밭에 백합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세상 속에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 핍박자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친히 자신의 몸을 저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인내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향기로 말미암아 저들이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악한 자들 앞에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원수를 원수로 갚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속한 그냥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냥 그 꽃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가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뭐 항상 찌르는 거예요. 말을 해도 찌르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찌르는 행동을 하고, 표정을 지어도 상대방을 찌르는 표정을 지어. 가시가 있는 거예요. 말에도 가시가 있고, 행동에도 가시가 있고, 표정에도 가시가 있고, 눈빛에도 가시가 있어. 인격도 가시가 있어. 그래서 주님이 생명 바쳐 사랑한 그 백합화에 심장을 찌르고 그 백합화 같은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전부 다 가시예요. 이 가시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 있다면 그 가시를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가시밭과 같은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서 이제는 우리 마음밭에 성령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래서 그 성령의 씨앗이 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위로자가 되는 그런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시나무 가운데 그 백합화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론의 평원에 허드레지게 피어있는 그냥 이름 모를 들꽃 가운데 하나 같은 저희들이지만은 우리 주님, 우리를 세상의 유일한 그 한 송이 백합화처럼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가시나무 같은 세상 속에서 그 백합화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말을 해도,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행동을 해도 악을 악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그 순결하고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